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2021년도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새벽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부활절 고난주간 큰 주제 속에서 십자가와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5일차까지 말씀드렸죠. 5일차 금요일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돌아가신 그 육신은, 죽어있는 육신은 무덤 속에 지금 가만히 계십니다. 옛사람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같은 이야기죠. 옛사람이 죽어서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어서 뭘 느끼는 걸까요? 내가 무덤 속에 있다는 것. 예수님은 이제 주일 아침이면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오시죠. 우리는 그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얘기할 때 무덤 속에서 부활하시 나오셨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처럼 착각하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죽음은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부활은 무덤에서 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무덤에서의 부활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서 묻힌 곳이 뭐예요? 지금 무덤인데, 우리 성경에서 재밌는 표현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죽어있는 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결국 회칠한 무덤, 우리가 겉은 멀쩡하게 깨끗하게 꾸미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상태, 그런 걸로 지금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위로는 멀쩡한데 마음속은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자기 존재의 인식, 그게 정확하게 회칠한 무덤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겠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런 나를 수용하고 자기 수용이 이루어져서 내 옳담으로 나를 정죄하지 않는 그 복을 받은 상태, 그 상태로 우리는 부활을 하겠죠. 나에 대한 그대로의 수용.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 할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할례.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할례의 언약 대상은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관계된 가족들과 또 그의 후손들까지도 포함됩니다. 가족에게는 종과 값주고 산 이방인도 포함되고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남자는 무조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속한 남자라면 하나님께 속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남자의 성기를 덮고 있는 양피를 베어내야만 했습니다. 양피를 베고 남자의 귀두가 드러난 상태의 성기는 곧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어마어마한 민족적 자긍심을 나타내는 몸의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양피를 베는 할례는 사람의 몸의 한 부분에 살을 베어내는 피 흘림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사람의 살에 있는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살을 베어내는 피 흘림의 이 얘기는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아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했다는 거죠.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일함이었더라.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하게 시키느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사실은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표징이라. 너희의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느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는 정확한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례 조금 있으면 말이 바뀝니다. 모세도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하는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애초부터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지금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 마음 할례, 마음 가죽을 베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할례, 결국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할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할례, 그 할례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언약의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는 진짜 구분됨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라. 야곱의 딸이 디나가 레아에게서 난 디나가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딸을 주라, 미안하다, 사랑해서 그런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받지 않은 민족에게 딸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딸 주겠다 했는데 할례를 하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야, 이 할례가 이제 이런 거예요. 할례는 철저한 구분됨의 표현이고 선택의 표현이었으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의 정확한 몸의 표식이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이었고 그 자부심의 원천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이거 가지고 바울이 이런 외식을 부린다고 어마어마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가 뭘까요? 계속 할례의 의미를 사실 많이 들었지만 이 할례를 마음에 하는 거다라는 의미를 얘기할 때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할례, 그리스도께서 직접 해주시는 할례, 이게 뭔지, 마음 가죽을 베면 어떤 마음의 현상이 발생하고 우리는 그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를 통해서 내 마음과 양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지, 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고 그 성령으로 우리는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해주신 할례고 그것을 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과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글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에게 일어나야 될 영적 사건인 것입니다. 살에 표시되는 하나님과의 언약 맺음의 표현인데 이것을 마음에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이 할례의 의미는 사실 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내게 쓰여지는 행위입니다. 표시되는 행위입니다. 이마에 표시된 행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을 외모를 보고 있고 둘째 뇌물을 받고 있고 셋째 고아와 과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넷째 나그네에 대한 불성실한 접대 등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모세는 백성들의 이런 잘못 태도가 단순히 어느 백성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 전체가 정치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타락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적 모순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겉만 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방안이 할례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정치 사회적인 타락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마음 할례. 이런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말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있는 영원한 언약을 맺은 자들의 태도가 왜
하나님께 이런 소리를 들을까요? 그걸 통해서 마음 할례를 깨달으라고 그 율법을 준 건데 희한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에서 양피를 베어버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덮고 있는 양피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의입니다. 내 마음속의 상태를 모르게 만드는 것이 자기 의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는 자들에게 나오는 필연적인 것, 자기 자신을 가리는 행위, 이게 자기 의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제하여 버리라는 말인 것이죠. 이게 뭔 말일까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목이 곧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는 마음 할례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법으로 제시했는데 마음 할례를 어떻게 받죠? 이게 참 예레미야 선지자도 할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라.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나 육체의 할례를 한 백성이나 하나님 믿는다고 육체 할례를 받은 백성이나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는 어디다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에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선민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행위 때문에 만족하지 않고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양식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예요. 오늘 이 고통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또 이런 말씀하시네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양피를 베내는 행위는 마음 가죽을 베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야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행악이 뭘까요? 양피,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양피와 같은 것. 그게 뭐예요? 자기의라고 있잖아요. 이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신다는 것이죠.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아브라함의 그 할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는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결국 할례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매여 격계로 갔는지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마음 가죽을 베서 할례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즉 성령을 주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못했던 거죠. 즉 행위는 볼 줄 알아도 마음은 볼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다 해도 그것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의 경우는 영적 통로가 아닌 육체의 감각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우리가 이제 부활해야 됩니다. 내일 부활해야 됩니다. 내일 부활할 때는 지금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벤 할례를 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 지금 우리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때는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 즉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할례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과 이를 통한 사람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 성전을 이루어야만 됩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 양심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에 부름받은 자의 상태가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마음 할례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 참석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고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전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 끊임없이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이야기, 제물 드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물의 실체가 무엇인가, 상한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진정한 참된 영적 예배, 그거는 나를 드리는 예배라고 늘 말씀드려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 그게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역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이유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즉 육신의 할례는 결국 마음 할례를 이해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나를 세우게 하는 상담, 이런 얘기, 크리에이티브 카운셀링 이런 얘기 하는 게 전부 다 마음 할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례의 궁극적인 목적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마음 할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음 할례를 받은 자는 나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덤에서 우리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정말로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할례를 받아서 할례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 내일부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내일 기쁜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